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오늘 말씀 미가서 말씀을 이제 인용할 정도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우리는 안다는 차이가 있죠. 그러한 미가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제 여기 개역개정에는 이제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러나 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러나에 대한 내용은 이제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자, 왕이나 통치자가 이제 뺨을 맞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이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뺨을 맞는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뺨을 맞으면 아프죠. 넘어져야 되고 낙심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뺨을 맞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뺨을 이제 하고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예언은 이제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제 칼빈과 다른 신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시드기야는요,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고난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라고 이 뺨을 맞는 부분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이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단순히 뺨을 맞는다는 말로 이제 정리될 정도로 이제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 앞에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미가서에서는 그런 뺨을 맞는 상황에서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 희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크기와 영향력과 상관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뒤에 뭐가 붙냐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이제 말씀이 붙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은 이제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동네입니다. 규모상으로도 크기로도 작은 동네였고 이제 앞으로도 작을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인데 예언은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거지만 구속사 가운데 예언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예언. 이때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곳이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도 여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큰 곳에서 나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여야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동네는요, 왕들이 잘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야 맞는 건데 이들에게 있어 왕 중의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보는데, 근거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는 약속은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며 참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미가 또한 예언을 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가 본인이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선지자는 이제 나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나비야 나비, 그 나비 아니고요. 그 예언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예언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보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견자는 이제 먼저 봐야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견자라고 하는데, 이제 선견자는 이제 로에와 호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직무상으로는 선지자, 선견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기 때문에 미가가 전한 것입니다. 자기가 막 전하고 싶다고 전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실 거면은 사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까지만 말해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한 다음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영향력까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영향력이냐면 작다는 거예요. 굳이 작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크게 있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까지만 말하면은 이것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 라헬이 이곳에 장사되었고 엘레멜렉 및 그 가족과 이세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으로 불렸고, 단순히 떡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브라다가 이제 열매를 맺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비옥하고 풍성함을 상징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말이 붙으면은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에 비해 크기도 작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이제 작다는 의미로서의 베들레헴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선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비옥함과 풍성함, 자금, 이 두 개가 다 이야기됨으로써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은 우리 어떠한 잘남도 아니고 연약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단순히 약함을 지지하고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함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강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약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약해요, 부족해요,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으니까 이 약함을 크게 사용하실 거야, 강하게 사용하실 거야,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될 때 강함인 거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이 되는 거지, 이제 그냥 약점이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야, 내가 원래 약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도 사용하시고 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약한 자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약하심이 뭘까요? 십자가죠.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한 자, 약한 자 둘 다 없고요, 십자가 앞에 선 자만 있습니다. 신자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만 말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일찍부터 이제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였거든요. 창세기 49장 1절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자, 사무엘하 23장 3절에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습니다. 상고는 고대를 말하고 하나님 옛부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편 55편 18절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또 잠언 8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또 하박국 1장 12절에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상고라는 게 단순히 옛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상고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의 근본에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실 것인데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원은 이제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영원, 긴 기간, 미래를 의미하거든요. 이 단어는 단순히 먼 미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매우 먼 미래로 이제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 안에서의 영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올람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수명은 이 땅에서의 분명한 한계가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이게 단순히 숫자상으로 7, 80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90편 10절 앞에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단순히 한순간에 반짝하고 인간의 수명 정도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다스릴 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실수도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끌고 나가실 거란 말이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어깨를 으쓱하신 느낌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 정도야 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 정도야.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3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기한이 나옵니다. 해산에는요,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해산에는 고통이 따르죠. 따르시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그 아이를 낳는다라면은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손에 붙여두실 거라는 말이고, 이제 고통의 시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들의 열국에 파실 거다, 적국의 손아귀에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붙여두시겠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탄이란 히브리어의 다른 형태의 말씀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고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이제 미가 4장 9절에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처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해산이 된 뒤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다의 남은 형제들과 이방이 함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뒤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이 여정 끝나지 않았고,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해낼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인생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엉망이죠. 답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죄의 문제는 여전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 자리를 참신이신 예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하니까 헛수고를 하게 되고, 그게 우상숭배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맞지 않는 열쇠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같은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죽음의 시간이었죠. 말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그 고통의 시간은 끝나고 기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행하였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이 바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 일이니,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을 모음같이 주께서 모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가 사절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에서 이제 그분을 묘사하기에 사용된 개념은 목자입니다. 미가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멘. 그 목자이신 주님은 이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위엄을 의지하다, 가온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위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엄은 이제 홍해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5장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그런 탁월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편안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편안하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편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력은 너무 탁월합니다. 근데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은 너무 잘하시는데, 일도 너무 잘하는데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누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가족 형태에서 이제 아버지들께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은 줄어들고,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데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원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시면 이제 못 사시던 시대 아니십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영화 국제시장, 이제 벌써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제 아버지의 노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부인과 자식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편함이 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정말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과 힘드심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제 가족과의 그 친밀함까지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
이거 없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이런 거 TV에 보여주면 괜히 남편분들 하고 이제 목 축이시면서 불편해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둘 다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많이 멀었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족을 편안하게 하게 못하고,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맡은 사역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둘 다 잘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냐면은 우리 주님은요, 이 두 개를 전부 다 하세요. 탁월함만 가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단순히 있다, 거주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편안하게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은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메시아는 자기가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제대로 세심하게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시기 때문에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 평강이 되셔야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저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떤 이 땅의 부족한 존재가 평강이 된다면 그건 평강이 아니죠. 불편함이고 어설픔이고 불안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우리의 평강이시고 화평이십니다. 그 평강이시고 화평의 왕을 모신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말씀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형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수가 승리할 거고 성도가 승리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7 목자와 8 군왕은 이제 7은 성경에서 이제 완전수로 이야기하거든요. 또 8 군왕에서 8은 초과하는 완전수를 초과하는 많은 수로 이제 그 가운데 니시크는 이제 군주나 방백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대요. 또 이제 여기서 아수르 사람을 언급한 것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원수대로 원형으로 드러난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예언이 메시아 시대를 말한 거라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왕께서 이스라엘 족들을 물리치신 후에도 이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의 남은 자란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를 가리키는데, 이제 남은 자 개념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야곱의 남은 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슬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슬.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잠언 3장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또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이슬이라는 단어인데 잠언 19장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그런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교회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이슬이 우리들이 볼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금방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단비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 야곱의 남은 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서로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서로를 통해서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서로를 통해 일하세요.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 한 몸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죠. 그렇게 지체된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야곱의 남은 자들이고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분을 사랑스럽게 한번 봐주십시오.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권세와 우상숭배는 없어질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평강의 나라가 올 것이다. 가 이제 10절에서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대적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미가 이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장 6절을 읽어드리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선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동방박사가 오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요. 그리고 헤롯 왕이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모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예측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라 당시에 그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였고요, 미가서의 말씀에 능통하였고요, 제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해석만 제대로 하면 뭐하니까? 그 해석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미가서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과 범위를 나누어서 강해를 준비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사실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 미가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이 미가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지 세세히 해석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전파는요 그냥 성경 몇 구절 뒤적거리고 이제 해석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준비했으면 전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씀 준비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수업까지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해가지고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가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이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 상고의 노력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말씀인데,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 봐도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바로만 전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했는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났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 미가 말씀에 능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 한 명만 세워놨어도 저보다 더 제대로 된 해석, 단어 연구, 배경 지식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석에 집중한다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이 대제사장, 서기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들으실 거고요.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십니다.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도님 혹은 누구누구님 어떤 말씀이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예화가 너무 재밌대요. 예화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말씀에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라고 물어보면은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예화가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귀에 잘 들어왔다고. 그런 분들이 잘못하시는 걸까요? 잘못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나이가 드시면요, 죄송합니다, 방금 들은 내용도 깜빡깜빡 하십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내일 모레 40이 되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어요? 내용은 좀 기억이 덜 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과 생명이 있다면 저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아시면 더 좋죠. 그렇지만 해석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고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내용 기억 안 나시면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다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라고 유튜브에 이제 말씀 영상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하나하나 새기시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가 날 다스리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 다스리시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